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마지막 단락이면서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 좀 봐야 합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17절을 보면 그들이 돼지고기와 쥐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스스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서 정결하게 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본다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율법, 토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다, 나는 거룩하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 쥐를 몰래 먹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이 직접 불로 둘러싸여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직접 임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을 기만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들의 그 배경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은 방금 살펴본 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부터 21절에 말하는 대상은 이방 민족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이방 나라로 보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을 다시 또 다른 이방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파송받은 이방인이 다른 이방인을 또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림같이 이방 나라로 파송된 이방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하나님은 선교사로 이방인을 지금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도 정말 놀라운데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하다고 생각됐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방금 살펴본 15절부터 17절의 내용과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15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중 일부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다른 이방인들을 불러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고 있게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가장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이 하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구원은 혈통이나 배경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진정한 구원을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내용이 이사야서 안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결국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반대하시고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과 배경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본문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고 교회 직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대조되는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그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바로 그때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사람들, 처음에는 주님을 믿었지만 세상의 가치에 빠져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체 66장으로 이루어진 긴 예언서인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마지막 구절 24절은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구절이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혈통이나 배경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신앙에서는 왕년이라는 단어만큼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이러한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바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음으로
바로 우리의 최종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항상 점검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거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최종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새 담임 목사님이 오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끔티어 양과 불가리아의 빅토르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그러한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붙어있기를 바라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